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26절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먼저 오늘 나눌 주제는 교회 가는 길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교회 가는 길을 거쳐서 이렇게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줘서 아주 축복하고 아주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은 중간고사 안 보나요? 안 보죠. 기말 통합으로 보나요? 아예 안 봐요? 부럽네요. 제가 중간고사 1학년 때 아직도 저는 다른 시험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봤던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아직도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에 부담이 됐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러고 보면 중학교 통틀어서 제일 성적이 높았던 게 중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게임을 할 겁니다. 너도 나도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그 주보 뒷면을 보면 백지죠? 주보를 받아오세요. 자, 주보가 필요합니다. 네, 주보가 필요해요. 주보 뒷면을 보면 백지인데 백지에 우리가 적어서 하는 게임이에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주제어에 맞는 단어를 가지고 1에서 10까지 쓰세요. 1, 2, 3, 4, 5, 6, 7, 8, 9, 10. 펜을요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발바닥에 우리 선생님들의 발바닥에 물감을 바르면 아마 이 베델성전 곳곳에 검은색으로 다 칠해질 겁니다. 아니,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네, 자, 1에서 10을 씁니다. 1에서 10을 써요. 주제어를 알려드릴 건데 아직 1에서 10 숫자만 쓰세요. 자, 1에서 10은 뭐 우선순위는 아니고 그냥 1에서 10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제시어를 적어 놓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도시 이렇게 하면은 뭐 적지 마세요. 그러면은 뭐 1에서 10까지 뭐 서울, 대전, 부산, 대구 뭐 이렇게 인천 막 쭉 쓰겠죠. 그게 쓰고 나면 이따가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면서 부를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 했어. 그럼 서울이라고 적은 사람들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적은 사람이 10명이야. 그러면은 그 손을 든 사람은 자기가 적은 그 제시어 옆에 숫자 몇을 쓴다? 10을 쓸 겁니다. 10을. 그럼 그 사람은 10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인천 했어요. 그랬더니 나만 손 들어. 몇 점? 빵점입니다. 1점 아니에요. 빵점이에요. 자, 그래서 공감대를 많이 이제 자아낼 수 있는 너도 나도 적었을 것 같은 게임, 너도 나도 적었을 것 같은 답을 적어야 돼서 너도 나도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니요. 제시어 아직 안 드렸어요. 제시어 안 드렸습니다. 네,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주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그냥 교회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라고 쓴 사람 있고 성경책 쓴 사람 있죠. 다릅니다. 은평교회, 교회,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 다 달라요. 김동현 담임 목사님 다 달라요. 아시겠죠? 자, 똑같은 글자여야 됩니다. 적으세요. 지금부터 2분 적게 드리겠습니다. 자, 1에서 10까지 적으세요. 소리 내지 말고 적으세요. 자, 1등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네, 주제어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 네, 1에서 10까지. 네. 자, 좀 머리를 좀 잘 굴려야 되겠죠? 나도 잘 알고 너도 나도 잘 아는 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되면서 또 이게 뭔가 네. 남이 부를 법한 이야기도 적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으니 두 개. 빨리 적어요. 빨리. 다 됐어요. 시간 지났어요. 교회입니다. 주제요. 첫 번째로 이거 부를 사람은 오늘 정말 오랜만에 나온 홍민율 씨 하겠습니다. 네. 교회. 자, 교회.
손 들어보세요. 교회라고 적은 사람. 이야, 이거 뭐죠? 하나. 그냥 교회여야 돼요. 앞에 뒤에 다른 글자 없어야 돼요. 교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5점 적으세요. 네? 자,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죠, 선생님들? 이게 중학생들 감성입니다. 그냥 이 틀을 벗어나는 걸 좋아해요. 이해 못할 이 친구들은.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한번 누가 할 거냐면 최은진. 네, 해보세요. 예? 예수님. 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 돼요. 예수 안 돼요. 네, 하나님 안 돼요. 예수님. 자, 손 들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점. 야, 지금 선두로 치고 나가는 사람은 23, 그죠? 23점을 얻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자, 황예담. 십자가. 자, 손 드세요. 그렇죠. 십자가 적어야죠. 아니 교회 하는데 십자가는 국룰 아닙니까? 자, 네, 당연한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야, 지금까지 최고 점수입니다. 17. 야, 좋습니다. 벌써 50점 가까이 간 사람 있죠? 네, 대단합니다. 40점 돌파. 자, 우리 그러면은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임창국 장로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냥 교회 생각나는 제시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찬양. 오호, 야,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그 공감대를. 자, 찬양 하나. 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섯.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저기 서연이 미안하다. 서연이. 네, 저 어린이부에서 2년 넘게 있었더니, 네? 서연이 하나 말해주세요. EPC. 자, EPC. 아니, 못 적은 건 당신들이면서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EPC 레드라 썼어요. 안 돼요. EPC만 돼요. 자, EPC 손. 하나, 둘.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3점. 좋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또 안 한 사람 많죠? 효원이. 예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점. 네. 자, 그러면은 자, 김건우 하나 이야기하세요. 건우. 전도사. 잠깐만요. 정확한 스펠링을 들어야 돼. 뭐라고요? 자, 이반석 전도사 님이에요? 아니면 그냥 사예요? 님. 이반석 전도사님. 자, 이거 이반석 전도사님. 자, 이게 스펠링 중요해요. 자, 이반석 전도사님까지 해야 됩니다. 어고. 이반석 전도사라고 쓴 사람들이 일단 반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봐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점. 야, 이런 깨알 같은 점수를 또 따내야 고득점으로 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방하윤. 네. 성경책 아니죠? 성경 말씀 아니고 성경. 자, 손 드세요. 자, 1명, 2명, 3명. 어머지 뭐야? 4명. 5, 6, 7, 8, 9, 10. 10점. 좋습니다. 자, 저기 뒤에 앉아 계신 박은지 선생님. 네. 불러주세요.
목사님. 목사님.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자, 좋습니다. 자, 잠깐 중간 점검합시다. 지금까지 나는 80점 넘었다. 아니,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지금 왜냐면 15, 17, 13 막 이렇게 16 나왔으니까 나 80점 넘었다 지금까지. 74점. 야, 높은 거예요. 74점. 계산이 안 돼요? 아, 더하기가 아직 약간. (73) 오, 이쪽 계속 들던데 예원이 높을 것 같은데. 72? 아,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뜨거운 남자 81. 야, 높네요. 자, 그 뜨거운 남자 윤승찬. 헌금. 야, 상상도 못했다. 헌금. 약간 매니아층이 있는 단어네요. 하나, 둘, 셋, 넷. 헌금 누구? 헌금이야? 다섯. 야, 5명.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있는 안형우. 하나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자, 어모진이 단순한 걸 안 썼다는데 그럼 뭘 썼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어모진? 아까 전도사님. 자, 전도사님이라고 쓴 사람. 아까 이반석 빼는 전도사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야, 12점입니다. 자, 우리 김영재 선생님 여쭤볼게요. 김영재 선생님. 네. 은평교회. 오, 있어. 빵점 될 뻔했어요. 자, 하나, 둘, 셋. 우리 김영진 선생님까지 3점. 좋습니다. 자, 이제 5명만 더 들어볼게요. 5명만. 자, 또 누가 안 했나? 자, 그래, 이혜준. 네. 맨날 PPT를 열심히 넘기고 있는. 아저씨들 빨리 말씀하세요. 설교. 잠깐, 설교. 아, 있네요. 아, 빵점인 줄. 네, 하나, 둘, 셋, 넷, 4명. 좋습니다. 자, 4명 남았어요, 이제. 네? 잠깐, 설교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맞아요. 안 한 사람. 나 안 했다. 나 안 불렀다. 좋아. 그래. 동훈이. 네. 그래, 너가 훈이잖아. 네, 여러분, 동훈이와 동혁이를 구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훈이가 조금 더 눈썹이 동그랗습니다. 동혁이가 네모져요. 아니, 이 이야기 듣고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동혁 하면 약간 기억이잖아요. 동훈 하면 약간 동그랗고 눈썹이 그래요. 얘네가 좀 더 눈썹이 동그랗고 좀 더 네모난 게 혁이에요. 이 이야기 듣고 보시면 뭔 말인지 알 겁니다. 자, 아무튼 동훈이. 네, 동훈이. 성경책. 네, 성경책. 자, 하나, 둘. 잠깐, 아까 성경이라고 한 사람도 있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15명. 좋습니다. 자, 이제 3명 남았죠. 자, 박지혜 선생님. 네. 중학생. 아, 굉장히 이거 매니아층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잠깐만, 중학생. 아무도 없나요? 자, 중학생 손. 아쉽게도 빵점. 네, 이거 0점입니다. 네, 자, 좋아요. 자, 양희용 선생님. 네. 박수민 선생님 있어요? 아, 있어. 아니, 중학생은 없는데
박수민 선생님까지 썼어요? 네. 3점. 아, 놀랍네요. 박수민 선생님, 교회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뽑힌 박수민 선생님. 야, 대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카메라 빙글빙글 돌리시는 분이 박수민 선생님이세요. 네. 저기 보이지도 않는 자리에서. 자, 이제 2명 남았습니다. 자, 누가 할까요? 부장님 하셨나요? 아, 부장님. 네, 부장님. 성가대. 빵점. 네, 아시네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옛날에는 선생님들은 중고등학생 생활하실 때 중고등부에도 성가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아쉽습니다. 자, 진한 쌤 하셨었나요? 네, 진한 쌤. 기도. 자, 마지막으로 불려진 단어는 기도였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좋습니다. 자, 일단 더해보세요. 자기 점수 더해보세요. 덧셈 못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더해보세요. 너도 나도 게임의 승자가 누가 될지. 네?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뭐 수련회 가거나 했을 때 팀전으로 해도 재밌거든요. 팀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좋아요. 너무 매니아틱한 거 해서 그래요. 박수민 선생님 이런 거 적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대단해요. 실제적인 점수보다 의리를 택한. 자, 더 하고 계신가요? 계산기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핸드폰에? 안 돼요? 암산으로. 좋습니다. 암산으로 해야만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부장님의 그러니까 암산으로 틀려서 손해보면 어쩔 수 없다. 좋습니다. 자, 아직 못 더한 사람 없죠? 자, 일단 100점 넘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100점. 야, 맞네요. 100점. 자랑스럽게 일어나네. 100점. 내가 100점 넘었다. 이렇게. 헌드레드 클럽. 자, 100 아까 윤승찬이 있었으니까 자, 일단 110점 넘은 사람 빼고 앉으세요. 아, 좋습니다. 자, 120점 넘은 사람 빼고 앉으세요. 오! 자, 120 몇 점? 1. 121 126! 최은진 학생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아, 박수 주세요. 네. 우리 은진이는 오늘 간식을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 맞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그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나에게 학교란 무슨 의미일지. 네. 자,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를 최대한 모아보았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예일. 자, 여기 어디죠? 선일. 여기는요? 구산중. 아니에요? 구산중. 맞죠? 구산. 여기는 승실중. 너네 학교가 이만하면 슬라이드 다 채웠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네. 자, 알겠습니다. 저기요, 많이 화가 나셨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한 학교는, 자, 승찬이 이렇게 우리 학교 왜 없는지 목 놓아 불렀던 윤승찬이 생각하는 당신의 학교는 어떤 의미입니까? 감옥. 근데 되게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중학교 때, 요즘 싸이월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이런 글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네.
공부라는 벌을 받으며 네, 이런 거. 자, 감성글 나왔는데 네, 좋아요. 자, 동혁이가 생각하는 학교란 수능을 준비하는 벌써 이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좋아요. 하음이가 생각하는 학교란 끔찍함. 좋아요. 효원이는 친구들을 만나는 거. 좋습니다. 하연이가 생각하는 여기서 제일 학교를 오래 다녔네요. 네. 중학생 중에. 네. 네? 추억. 좋습니다. 좋아요. 자, 한 장만 넘겨 주십시오. 자, 대학생 80%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에게 통계청에서 이렇게 한국의 사회동향 2019의 조사에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이 교수님께서 4개국 대학생 인식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당신이 생각하는 고등학생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미국의 학생들은 전쟁과 같다, 거래하는 시장과 같다, 함께하는 광장과 같다. 이렇게 3개국은 고르게 나왔어요. 조금 밸런스 있게 나왔는데 한국은 사활을 건 전장. 여기는 전쟁터였습니다. 80%. 우리나라의 80%의 고등학교는 전쟁터다. 너무 안타까운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75.7% 우리와 딱 정반대와도 같은 비율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안타까운 조사 결과예요. 과연 무엇을 함께하고 있을지 실제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80%는 이 대학생들에게 당신들의 학창시절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전쟁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 자, 전쟁터라고 하면 무슨 이미지입니까? 경쟁해야 되는 곳. 뭔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처리해야 될 수도 죽여야 될 수도 있는 곳.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곳. 뭔가 생존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곳. 양심도 법도 있지 않고 승리만 있는 곳. 이게 우리에게 전쟁터인데 대한민국의 80%의 학창시절을 보냈던 80%의 사람들은 전쟁터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도 학교가 이런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인가요? 자, 학교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전쟁터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경쟁이 가장 높은 상징이 되어버렸을까 생각을 했더니 자랑하기 위한 곳, 그래서 자랑하지 못한 사람은 뒤처지는 곳. 자랑할 내용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곳. 반대로 자랑할 내용이 없으면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곳. 그래서 자랑할 내용 있는 사람은 안심하는 곳, 반대로 자랑할 내용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학교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학교는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학교 자체가 잘못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역시도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이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도 무언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함께 읽었던 5장 나와 있는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편지하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로마 큰 제국의 큰 도시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자, 큰 도시들이 모였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이 많아요. 구성원이 다양했습니다. 복잡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역시도 구성원이 많았는데 이쪽은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로마를 비롯한 여러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또 로마 제국을 비롯한 여러
서로 각지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한데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은요, 뛰어난 학식과 지식과 또한 꽤나 부유한 경제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즉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만큼 돈과 지식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사실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는 전통과 그 민족의 자긍심이 있었어요. 나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꽤나 뼈대 있는 집안으로 살아오면서 자주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는데, 저는 무려 전주 이씨의 양녕대군파 19대손으로 세종대왕의 큰 아버지, 큰 형님이 형님뻘이 되는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여러분들은 아무 그게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엄청난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왔어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 보니까 사랑하고 서로 배우고, 너는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저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배우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어땠냐면 서로 경쟁하기 바빴어요. 경쟁. 로마 사람들은 우리는 뛰어난 문화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는 똑똑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기 바빴고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민족이 아니야, 우리야말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민족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영광을 자랑할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경쟁과 시기, 질투와 미움만이 가득한 곳이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랑하고 싶어서 미쳐버릴 지경이었어요. 모였다 하면 아유 저거 봐, 저 또 유대인들 저것도 진짜 쟤네들은 수준이 떨어져, 욕하고, 저거 봐 저 로마 사람들 저것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 저 말하는 거 봐, 행동하는 거 저 품격이 떨어진다라고 무시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공격하고 미워하기 바빴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말이죠.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자랑을 쌓아가고 인정받아서 내가 이 그룹에서 1등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교회는 조금씩 점점 모래알처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흩어져가고 분쇄돼가고 와해돼가고 있었어요. 우리들도 갈라디아의 이 교인들처럼 내 자랑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 스스로에 해야 합니다. 저 하나님 되게 잘 믿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랑이 우선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돼요. 반대로 만약에 저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너무 부끄럽고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너무 저 자랑하는 사람들 너무 미워요 하는 건 역시도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 나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힘든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투와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학교가 불행해지는 이유처럼, 학교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마치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서, 자랑할 것이 없으면 시기하고 불행하다고 느껴서 학교가 이렇게 되는 전쟁터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바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바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가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나는 이 전국 노래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 이 자랑하기 위해서 교회 온 건지 아닌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빠진다면 나는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혹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칭찬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나는 자랑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사실에 나는 불행해, 나는 참 실망스러운 삶이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겸손이 아니고요,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제가 왜 저렇게 칭찬을 받아? 저런 놈이? 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인 거고요. 난 진짜 자랑할 게 없는, 난 참 부끄러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이 마음도 사실 자랑하고 싶은 내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자존감의 문제라고도 부르죠. 자존감의 문제.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자존감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받고 있고 만족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증거가 이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못한 것,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삶에 만족하거나 혹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바쁘고 또 그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랑하려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무시하고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질 못합니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내가 가진 어떠한 조건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불행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할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질투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쟁과도 같은 삶에 벌써 여러분들은 내던져졌어요. 중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크고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고 살아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살아남지 않고 또 여기에서 뭔가 업적을 쌓아 올리지 않고 특별한 재능을 드러내지 못하면 나는 너무 불안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 자랑 못할 사람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서 있어요. 이미 서 있어요. 그렇게 갈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서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패배한 것처럼 불안하게 하는 위협을 여러분들은 이미 맛보고 있을 겁니다.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그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혹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 정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니 괜찮은 삶이야, 나는 남부럽지 않은 삶이야 라고 안심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 자랑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자랑이 있어서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내 자랑이 나를 값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값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해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는 편지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을 찍은 사진인데 중등부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앞서 말한 자랑의 진리, 자랑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요, 세상에 자랑이 없어도 되는 사랑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면 그것을 멈춰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말을 멈춰야 해요.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은 단순한 것이 있어도 혹은 너무나도 부럽고 시기가 나는 그런 내용이 있어도 우리는 멈춰야 해요. 성령님께서는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공부로 비교하고 자랑한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외모를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한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우리가 서로 돈이나 혹은 갖고 있는 여러 조건들로 서로 자랑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서로가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질투하고 미워하고 불편하고 얄밉고 아주 껄끄럽다면 이것은 우린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 혹은 내가 여기서 내가 여기 모인 애들보다는 내가 우월하네. 여기 내가 올 때마다 참 이 어깨가 들썩들썩해진다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자랑은 하나님께서 필요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만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작은 100일장을 하나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여러분들께 선생님들께 부탁드린 종이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이것입니다. 나에게 교회란? 교회는 어떠해야 할까? 혹은 나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또 나라는 교회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 자유롭게 그 빈칸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시할 거예요. 왜냐? 뭐 밖에다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전시할 거예요. 왜냐? 우리가 서로 아마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거든요. 이것을 서로 좀 기억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전시할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뭔가 막 멋진 것을 뭐 내라는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잘 진지하게 적어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적고 싶은 대로 적으세요. 나에게 교회란 뭐 비유로 적어도 되고요. 이래야 한다로 적어도 되고요. 나에게 교회란 1 이런 곳이다. 2 이런 곳이다. 3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정말 다 괜찮아요. 자유롭게 나에게 교회란 바다와도 같은 곳이다. 이렇게 시적으로 써도 돼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자, 이 자유롭게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교회란. 소신껏 적으세요. 네, 어렵죠.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 나라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지 어려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건우 씨 일어나 주세요. 자, 다 했어요? 덮어두세요. 남이 보지 않게 덮어두세요. 다 한 사람은 덮어두세요.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자, 다 됐죠, 여러분? 안 된 사람, 나 시간 더 필요하다. 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저부터 발표해서 이쪽으로 쭉 갈게요. 그냥 쭉 갈게요. 왜요? 그럼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알았어요.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네. 아니, 그냥 갈게요. 네. 자, 저에게 교회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멋있죠?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이 선물을 참 소중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진한쌤, 잠시만요. 마이크를, 네, 이유를 말해주세요. 간단하게. 네. 이런 우리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이런 거. 네. 마이크를 옆으로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먼저 진한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주세요. 우리 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 할 때마다 귀를 쫑긋해서 집중해 주시고 끝날 때마다 박수 주세요. 자, 우리 서연이. 솔직해지는 것이다. 이유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딱히 없어요. 네, 솔직한 대답이네요. 네, 좋습니다. 민율이. 나에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곳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곳이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은진. 이유는요? 네,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왜 박수 안 하시죠? 네. 자, 예원이. 모두가 웃고 행복하게 떠들 수 있는 곳이다.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하음이. 같이 예배하는 곳이다. 네, 좋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렇게 그냥 딱 들었을 때 이유를 알 것 같으면 이유를 안 말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이해가 되니까. 자, 예담이. 위로해 주는 곳이다. 네, 좋습니다. 네? 교회입니다. 이런 건 들어봐야죠. 자, 이유. 교회. 이 교회 자체로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군요. 좋습니다. 박수 했나요? 네, 박수 주세요. 네. 마리. 모르고 어렵고 알 수 없는 곳이다. 네, 더 배워가세요. 알아가길 바랍니다. 계속. 효원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박수 주세요. 박지혜 선생님. 사랑과 부담감이 공존하는 것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네. 신앙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다. 박수 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것이다. 박수. 네? 광장 같은 곳이다. 네, 박수. 저는 성당 같은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잘못 들었어요. 좋아요. 호진이.
같이 예배 드리는 곳이다. 박수. 네. 네, 박수 주십시오. 동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곳이다. 박수. 동훈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곳이다. 박수 주세요. 하윤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 한번 들어볼까요? 위로와 평안을 주는 곳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안 하신 분 계실 텐데. 네, 건우. 네,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김건우 씨? 아니, 해보세요, 건우 씨. 좋은 의미고 재밌는 곳이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옆에 김예수 선생님 해주시죠. 네, 박수. 또 적으신 분 다 해주세요. 네. 안식처입니다. 네. 장로님 적으셨나요? 네. 나에게 교회란 집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민 선생님. 네, 교회 하면 생각나는 분의 대답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생각난 대로 말씀해 주세요. 매번 새로워지는 것이다. 뭔가 라디오처럼 목소리만 들리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잘 적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가 이렇게 적고 한 대로 생각하고 꾸며나가는, 그리고 또 배워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접지 마시고 다 내주세요. 다 내주세요.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 텐데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이건 다음에 할게요. 이건 다음에 할게요. 자, 다음 주에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숙제가 있어요. 다음 주 예배 시작할 때 하겠습니다. 이건 좋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 숙제 뭐냐? 칭찬 릴레이예요.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여러분 칭찬을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예를 들면 은진이가 하음이를 하면 하음이가 다음 사람을 하고 다음 사람을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중복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칭찬할 수 있을지 정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명을 생각해 오세요. 칭찬. 예를 들면 예준이의 어떤 것을 칭찬합니다. 아니, 예준이는 어떤 것이 나에게 의미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런 칭찬 릴레이를 할 겁니다. 선생님들도 괜찮고요, 친구들도 괜찮고요, 저도 괜찮아요. 저는 빠른 시간에 품절이 되겠죠. 아무튼 자, 이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칭찬 릴레이 준비해 오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을 하려는 건, 말씀을 통해 배우려는 건 그겁니다. 우리 교회 가는 길을 잊지 말자. 여기에 컴마를 하나 더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죠? 교회 가는 길. 우리는 교회 가는 길을 이렇게 걸어서 왔지만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 함께 고민했습니다. 교회 어떻게 가야 할까? 우리 이 은평교회라는 교회, 중등부라는 교회,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나라는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길을 잃지 않고 학교처럼 전쟁터로 가버리지 않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사로 채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허망해 보이나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나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적은 대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우월감을 느끼기 위한 곳으로 여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는 길, 교회가 가야 할 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